스피노자의 생애와 철학. 스피노자는 생전에 그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으며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의 범신론적 사상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고독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스피노자는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인류에게 이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스피노자는 생전에 그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으며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의 범신론적 사상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고독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스피노자는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인류에게 이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17세기 네덜란드,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한 철학자가 외로운 투쟁을 벌였다. 그의 이름은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이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다.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범신론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이성과 자유를 옹호하며 근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632년 암스테르담에서 포르투갈계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스피노자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유대교 전통교육의 회의를 느끼고 데카르트 철학에 심취하면서 유대교 공동체와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1656년 그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하고 암스테르담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생계를 위해 렌즈 연마공으로 일하면서도 스피노자는 철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렌즈를 연마하고 밤에는 철학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했다. 이 시기에 그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1677년 스피노자는 그의 대표작 에티카를 출간한다. 에티카는 기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신, 자연, 인간, 감정,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특히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관점을 제시하며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이성과 자유를 옹호했다. 범신론. 스피노자는 신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자연과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내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 신과 자연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자연 법칙에 따른 합리적인 삶을 추구했다. 유물론.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자연 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정론. 스피노자는 모든 사건은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스피노자는 생전에 그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으며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의 범신론적 사상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고독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스피노자는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켰으며 인류에게 이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스피노자, 형이상학 체계의 창시자, 윤리학, 신학 정치론. 바로크 디 스피노자는 유럽 철학 사상 최대의 형이상학 체계의 창시자로서 바테를 피해서 포르투갈에서 이주한 유대인을 양신으로 두고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악마의 화신 혹은 일찍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불경한 무신론자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플라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세속적 민주사회의 일반 원칙을 천명한 정치학자, 현대의 성인 등으로 칭송되기도 했다. 스피노자는 어른이 된 이후 신과 우주의 성질, 종교의 기능, 인간의 행복 추구, 정부의 이상, 인생 처세론 등 평생을 거대한 문제와 씨름하여 살았다. 그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다. 인대한 다락방학한, 저녁으로 먹는 죽 한 그릇, 가끔씩 비우는 담배. 그는 이런 것들을 안경 렌즈를 갈아서 벌어들이는 적은 수입으로 충당했다.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모든 현대 철학자들은 바로 스피노자가 갈아놓은 렌즈를 통하여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 셰익스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별반 알지 못한다. 그가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전기 작가들이 알아낸 것은 이렇다. 그는 스페인이 종교 심판을 피하여 상대적으로 관용한 17세기의 네덜란드로 피난온 유대인이다. 젊은 시절 스피노자는 탈무드 학문의 율법적 전통을 배웠고 카발라라는 매혹적인 신비주의를 접하기도 했다. 그의 스승들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한 듯하다. 하지만
20대 초반이 되자 젊은 학자는 이단으로 판정된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려 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파문이 되고 말았다. 네덜란드 유대인 사회는 그를 친구, 가족,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소외시켰다. 그 후 스피노자는 평생 동안 네덜란드 시민이자 철학자로 살았다. 그는 초기 논문인 이해력의 개선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험은 나에게 사회생활의 일반적 여건들이 헛되고 무용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들, 그 안에 좋거나 나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내 마음이 그런 대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탐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성취하면 내가 지속적이고 지극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지 정말 굉장한 몽상가이다. 그의 사후에 출간된 윤리학에서 스피노자는 지속적이고 지극하고 영원한 행복을 제공하는 생활의 방식을 발견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거부감을 느꼈다. 저자의 사상은 공리, 명제, 정의, 증거, 논증, 변론의 순으로 이어진다. 사실 윤리학을 읽다 보면 데카르트의 매혹적인 스타일이나 홉스의 바로 그적 장엄함을 그리워하게 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런 냉정하고 엄격한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감각적 경험, 상상력, 열정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방황한다는 것을 그는 논증했다. 오로지 수학만이 반박할 수 없는 결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었다. 나는 선, 연, 부피를 다루는 것처럼 인간을 다루겠다. 윤리학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권은 신의 존재와 특성을, 2권은 마음의 특성을 다룬다. 3권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생활을, 4권은 인간의 자기 파괴적 열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5권은 열정을 통제하여 축복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스피노자가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 19세기 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은 이렇게 말했다. 신에 대한 가장 진정한 비전은 여기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한다. 스피노자는 근본적 통일의 비전을 설파한다. 신은 오래전에 우주 지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는 창조하는 자와 창조되는 자의 이원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신이 어느 한때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라는 단일한 본질적 부분이다. 모든 사물은 신의 2가지 속성, 확장과 사유의 겉으로 드러난 양상일 뿐이다. 모든 사물은 동일한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플라톤과 데카르트에 이르는 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마음과 육체로 구분될 수 없다. 신이 곧 자연이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썼다. 모든 사물이 영원히 신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목적론을 추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이나 우주에서 목표나 목적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다소 어두운 전제로부터 철학자는 윤리학을 전개해 나간다. 인간의 심리는 전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보존에 매달려 있고 늘 변하는 욕망, 쾌락, 고통의 조합에 복속되어 있다. 늘 변하는 감각과 외부 세계에 복종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다. 역풍에 의해 몰려가는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과나 운명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런 덧없는 열정에 대한 인간들의 복속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 살고 궁극적으로 신을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평생 동안 내적 평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사후에는 올개성적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스피노자의 처방은 아주 익숙하게 들린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아타락시아, 세상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신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정을 모른다고 고백했다. 불교도들은 정신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의 바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근엄한 사상과는 다르게 스피노자는 육체나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지 않는다. 좋은 음식이나 술, 향료, 야채, 장식, 음악, 스포츠, 연극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절도 있게 즐김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원기를 북돋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인간의 신체는 많은 다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자양분을 필요로 하다. 또 인간은 쾌활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건 못지않게 우울증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읽다 보면 노자 도덕경의 유럽판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다. 윤리학이 자연 상태의 근본적 인간을 논파한 것이라면 신학 정치로는 미신을 공격하고 관용과 민주적 원칙을 옹호한 책이다. 스피노자는 성경이 오류가 있고 훼손되었고 탄로되었으며 전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이다. 또 성경은 조직 종교에 의하여 미덕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말한다. 이의 행사라는 것들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여 어떤 특정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가들은 대중을 통제하고 조종할 목적으로 자주 조직, 종교의 도움을 요청했다. 군 주제의 가장 큰 비결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다. 종교라는 어울 좋은 이름 아래 대중을 견제하는 공포의 심리를 감춘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대중이
정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위해서도 싸우고 그와 동시에 그런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과 피를 내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명예로운 성취로 여기도록 강요하고 또 그런 행위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기만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성경이라는 책에 더 많은 경의를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 드러난 형식만 중시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신앙의 경건 한가의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의 업적만을 살피게 된다. 그 업적이 훌륭하면 그 신앙도 당연히 훌륭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이 열정에 의해 동요되는 존재이기는 하다.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는 홉스 방식의 사회적 계약이 정부의 시작이라고 가상하지만 민주공화정만이 시민들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해준다고 보았다. 그는 미완의 책 신학 정치론에서 자유언론과 공개된 행정을 주장했다. 독재자의 사악한 비밀이 시민들로부터 은폐되기보다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적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낫다. 국가의 일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시에는 적들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평시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다. 그는 민주주의가 평범한 인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모든 것이 신성한 자연의 필요에서 나오고 또 자연의 영원한 법칙을 따라 발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증오, 조롱, 경멸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미덕이 허용하는 한 잘 행동하려 될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기쁘게 여길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